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사랑 담아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권세 있는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실까요? 권세 있는 감사신앙.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오랜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시작하였던 첫 농사는 수확이 시원치 않았고 또 인디언들의 습격이나 풍토병으로 인해 고생하면서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한 청교도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 지금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또 눈앞에는 광활한 땅이 있고요,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감사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해놓고 또 감사절을 지켰다고 해요. 비록 칠면조나 옥수수 감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키며 감사절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붙들고 힘쓰고 열어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감사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성도는 감사를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죠. 추수할 곡식, 추수하게 된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많이 거뒀으니까 감사할 게 많구나, 또 올해는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것도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앞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구원과 은혜의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는 성도에게 앞으로 승리와 기쁨의 그날을 주시리라 우리는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감사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가 있듯이 감사는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역사 이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감사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자동차 손든다고 자동차가 서지는 않지만 경찰관이 손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서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의 감사에는 하나님께 속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신앙을 통한 감사의 권세, 감사의 축복을 여러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감사의 권세 있는 신앙 축복 가득하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감사 신앙 첫째, 감사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넘치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감사가 많은 은혜를 더하게 하고 넘치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한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될 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감사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감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가 더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 높여지도록 여러분 감사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감사의 권세를 통해서 악한 권세, 어둠의 역사를 결박시키고 은혜가 덮여지도록, 은혜가 열려지도록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은혜의 신앙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예배의 시편, 기도의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데요, 그 모든 예배와 기도의 그 시편의 고백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곧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감사,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감사를 붙들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나아갔을 때 그의 모든 과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윗의 은혜와 승리가 이루어진 비결은 그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감사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하게 하는 믿음의 권세 있는 신앙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늘 감사를 선포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였어요. 오늘은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청명한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은 비바람이 폭풍이 몰려왔던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은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과연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실까? 근데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서더니 하나님, 1년 중에 이렇게 비바람 폭풍 부는 날이 며칠만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우리가 찾고 붙잡으면 얼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연합성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사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참 느꼈던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크게 와닿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사실 미흡한 경우도 생겨요. 또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말, 불필요한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 목사님은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4일 내내 제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입만 여시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자 느낀 것이, 하나님이 크고 귀하게 쓰시는 분들은 뭔가 그릇이 다르구나. 여러분들도 좋은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이 계속 감사 은혜를 말하니까요, 모든 상황에 빛이 덮이고 은혜가 열리고 어둠과 부정적인 역사들이 다 은혜로 덮여지게 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은혜가 더하여진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감사가 더 많이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죄와 사망, 어둠 역사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선포하고 선택할수록 하나님 은혜 충만히 더하게 하는 믿음의 권세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역사 더욱 넓혀 이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감사신앙 둘째는요, 감사와 능력이에요. 감사는 능력이 임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지금 모함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위기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순간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기도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얻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요, 그 감사 기도가 사자들의 입을 막는 능력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들을 멸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왕의 신임을 얻고 더 높여 쓰임받게 하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 기도가 약한 기도가 아니구나, 능력 있는 기도구나, 믿음의 기도구나, 이걸 깨닫고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어둠과 시험 권세를 결박시키고 더 큰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감사로 능력 있는 믿음의 신앙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 사건도 똑같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갇혀 있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갇혀 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 묶여져 있는 상황. 근데 그 묶임을 풀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결국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거는요, 범사에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그 결박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간수의 가정에 복음 역사, 구원 역사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결박을 품고 우리가 이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데는 감사 찬송, 감사의 기도를 선포할 때 그 기도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끊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스올에서 벗어나는 기도가 감사 기도였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 기도가요 약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 중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척추암 3기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척추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좌절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더 깊이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들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남아있는 시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암세포가 소멸이 되고요, 몇 달 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게 자신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더 번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할 게 많아지니까 전 세계 322개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천만 달러의 선교비를 후원할 수 있는 더 넘치도록 축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이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게 암세포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물러가라, 소멸되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도 내 몸이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암세포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쓰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몬스라는 박사님이 감사가 주는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섞어서 두 그룹으로 만들고요, 한쪽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냥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날의 사건을 적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점검을 해봤더니요, 감사를 말하고 기억하고 기록했던 그 사람들은요,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잠도 더 잘 자더라는 거예요. 일이나 운동에 오히려 더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는 뇌의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은혜,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얻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절에 무엇이 감사할까 찾기보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의 능력을 붙드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더 크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 있는 신앙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감사신앙 셋째는요, 감사와 축복이에요. 감사는 축복을 이루게 하는 권세다 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감사로 늘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소망을 얻게 하는 분이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분이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성도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고 이루어가게 하는 믿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이 감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고 열려지도록 여러분 감사로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안정되고 풍성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새로운 곳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거기서 축복을 받았어요. 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이전과 이후에 아브라함의 달라진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감사로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광야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을 해서 시작되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요 세계 제일의 크고 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분석할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신앙에 기초한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예절이나 습관 자체가 신앙의 기초로 세워진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예요. 미국에 가보면요 정말 여기서는 안 그러다가도 미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게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면 거기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들은 눈 마주치면 째려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익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복의 비결이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미국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삶의 모습을 감사로 선포하면서 삶을 통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가 권세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케다 와에이라는 분이요 있는데 일본에서 다케다 제과를 운영하는 기업인이에요. 근데 그가 일본에서 아주 성공한 제과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기업을 일구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어요. 도대체 성공하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 3번 이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번 이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길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회사는요 과자를 만들면서 직원들이요 물건을 만나면 과자를 만들면 우리가 볼 때는 물건이 왔네 이렇게 반응할 텐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작한대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계속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말을 나눈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감사의 말, 감사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든 아주 인기 있는 계란 과자가 있는데 그 계란 과자 한 봉지에는 적어도 100만 개의 감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 회사가 그걸로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친절했기 때문이겠지, 좋은 재료로 좋은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이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다케다 회장이 말하는 것은 감사가 자신의 성공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감사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그냥 말만 하시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냥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늘 감사를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는요 주변 분들까지도 은혜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를 말하며 살았더니요 정말 감사가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도 자녀들도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믿음대로 감사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은혜 얻게 하는 권세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은혜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 능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권세 있고 복된 신앙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감사를 선택하고 선포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권세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은혜 역사 이루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은혜 풍성이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능력의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이미 예비해 주신 하나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신앙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